두 부자가 점점 더 멀어지던 어느 날 영조의 호통 소리가 들려옵니다. 술 들인 이를 찾아내라! 화가 잔뜩 난 영조의 앞에는요, 주눅 들어있는 사도세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세수도 안 하고 의복도 단정치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왜 이런 모습으로 마주하고 있었을까요? 이날은요, 신하들과의 경연을 마친 영조가 평소와 다른 발걸음을 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사도세자가 공부하던 낙선당이란 곳을 아버지 영조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사도세자 입장에선 너무나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사도세자는 어떤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 영조를 맞이했고, 영조는 준비되지 않은 사도세자의 엉망인 모습을 이 술에 취해가지고 몰골이 엉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당시 조선에 기근이 들어서 백성 먹을 곡식이 부족한 상태라서 이 곡식을 낭비하지 않도록 영조가 금주령을 내렸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영조는 너 술 마셨느냐? 감히 내가 왕의 명령을 어겨? 라고 하면서 또 불같이 화를 낸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응? 기록에 따르면요, 사도세자는 사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시지도 않은 술을 마셨다고 지금 아버지한테 다짜고짜 혼나는 그 억울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익숙해,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마셨는데 나도 안 마셨어요. 취한 것 같은데요? 네, 이놈! 이 취했구나, 이거! 내가 안 마시고 저렇게 마시고 있는데 왜 나고 하냐. 자, 이때 사도세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마셨습니다. 안 마셨는데. 아이고. 아버지 말이 맞다고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상궁이 나서서 말합니다. 술을 드셨다는 말씀이 원통하니 술 냄새 나는지 한번 맡아보십시오. 맞아요. 보다 못한 상궁이 나서서 대신 영조에게 변명을 해준 겁니다. 바로 화내고 이렇게 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또 나갑니다. 대신 변명해주는 상궁을 보고 사도세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도세자 성격으로 봤을 때는 아마 말렸을 것 같아요. 상궁을. 상궁을 어떻게? 아니 그냥 그만하자. 안 마시지 않습니까? 너 우리 아버지 모르잖아 누군지. 꽁트를 하고 있어. 오히려 상궁을 좀 혼냈을 것 같은데요. 조나단? 정답. 네, 예. 사도세자는요, 오히려 아버지 영조에게 감히 변명했다면서 상궁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이고. 근데 나 이러다 화병 날 것 같아. 이미 화병 났어요. 감정을 지금 발산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 이때 나온 이 영조의 반응을 보면 내가 사도세자라면 나 여기서 못 살아요. 안 듣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영조는 네가 내 앞에서 상궁을 꾸짖다니. 뭐야? 어른 앞에서는 개나 말도 꾸짖지 못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래야 하느냐? 또 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두 부자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또 다른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세자 때문에 궁궐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어. 왜 또 불이 났을까? 사도세자가 실수로 촛대를 쓰러뜨렸는데 물건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결국 세자궁에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영조는 세자한테 또 이렇게 혼을 내면서 말합니다. 네가 불안당이냐? 불은 또 왜 지르냐? 영조는 사도세자가 홧김에 일부러 불을 냈다라고. 실수가 아니라. 영조는 신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사도세자를 불러 크게 혼을 냅니다. 사도세자는요, 이번에도 아버지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간 마음속에 누르고 눌렀던 화, 그 화가 폭발합니다. 아무래도 못 살겠다 하고는요 우물에 빠져 죽겠다고 한 거예요. 이 순간 궁인들이 달려들어 사도세자를 가까스로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의 충격적인 행동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도세자는요 이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안 돼. 대체 무슨 일을 벌였을까요? 보시죠. 그때 당번대시 김한채를 죽여 그 머리를 들고 오셔서 내인들에게 보이셨다. 사도세자가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해경호 홍 씨는 그날의 참혹했던 광경을 목격한 심경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사람의 머리 벤 것을 처음 보았으니 그 흉하고 놀라움을 어찌 이룰 수 있으리요. 아이고. 자, 사도세자는 대체 왜 이런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그 원인 중 하나는 의대증이란 질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대증? 의대증. 뭐죠? 의대란 왕실에서 옷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의대증은 한마디로 옷병이라는 뜻입니다. 옷과 관련된 병이라는데, 그러니까 옷을 입는 것 자체를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의복 하나를 입으려고 해도 10벌 이상을 준비합니다. 사도세자는요, 옷을 입다가 맞지 않는다 싶으면 벗어 던졌고요. 입었다 벗었다기를 반복하다가 에이씨, 이 옷에 귀신 씌었다. 이 태워버려라. 그리고 결국 옷을 입다가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선생님, 네, 이 얘기를 들은 영조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화부터 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차분히 물어봅니다. 왜 사람을 죽인 것이냐? 아버지 질문에 사도세자는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마음속에서 이 화가 올라오면 견디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이 닭 같은 짐승을 죽이거나 해야 제 마음이 풀립니다. 영조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마음이 상하여 그리합니다. 부왕께서 사랑하지 않으시기에 서럽고 꾸중하시기에 무서워 화가 되어 그러합니다. 영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제 그러지 않으리라. 다신 안 그러겠다면서 아들에게 말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요, 이미 너무 늦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의 충격적 살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세자의 손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요, 무려 100여 명에 이릅니다. 100여 명? 궁 안에서요? 어우,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니까 이후로도 이 사도세자의 살인은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